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로 우리 2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명령을 주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세상의 복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조금 재산이 많아졌다, 명예가 높아졌다, 지위로웠다, 그럴 때는 감사하시고 재산이 조금 감소되고 명예도 좀 떨어지고 건강도 좀 약해지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책망이나 견책도 필요합니다마는 더 좋은 것이 축복의 대화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야. 믿음에 있어서도 지금은 약한 믿음이지만 앞으로는 큰 믿음 될 거야. 계속해서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믿음으로 복을 빌었던 것은 이루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 뒷부분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은 정말 작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대로 실천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 말씀 믿고 복 빌면 돼요. 근데 복의 내용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박사가 되라, 똑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24절에는 지키시기를 그리 말했습니다. 지키시기를.
25절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그랬습니다. 26절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시기를, 이 세 가지를 축복하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축복해야 됩니다. 영혼도 지키고 육체도 지키고 이미 주어진 것을 잘 보존하는 것, 지키는 거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황무지, 벌판입니다. 인생은 이런 황무지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고 부모를 통해 우리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또 하나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두렵다는 겁니다. 밤에 짐승이 울부짖고 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모기가 웽 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걸 잡아야 잠을 자는데 짐승이 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밀착 경호해 주셨어요. 딱 내 곁에서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공격할 수 없도록, 누구라도 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또 같은 성경에는 보면 부모가 아이를 업어서 옮기듯이, 안아서 옮기듯이 안고 업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이래 세계적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어떤 힘이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레닌이 공산혁명을 했지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한 1,500만쯤 된다 그래요. 러시아 전체 10% 이리 될 거예요.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지요.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중국의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지요. 공식적으로는 3천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5천만 정도 죽었다고 봐요. 그 체제에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여성도 보호하겠다, 기독인도 보호하겠다 그러지만 이미 색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됩니다. 땅의 면적은 그렇습니다. 인구는 한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쯤에 있는 나라고, 북쪽 러시아 또 남쪽 이런 중간쯤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면 그 실크 로드, 그 장사하러 다녔던 사람의 끝부분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조금 더 가면 터키까지 있지만은 그런 곳인데, 향상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을 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거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탈레군, 탈레반 그러죠. 탈레반은 한 20년 전에 이슬람을 위해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던 집단 이름을 탈레반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20년 전에 미국의 무역 빌딩에 공격을 했던 그 후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위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뉴스에 보도 나왔듯이 담이 높고 철조망이 있는데 그 부모가 막 태어난 아이 얼마 안 된 아이를 막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왜?
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나는 못 살리지만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죽음이 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라 그러지요. 코란에는 여성의 인격도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말합니다만 코란을 해석하거나 삶 속에 집행할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도 소수의 기독인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서방 나라와 관계 맺는 사람들도 있고 탈레반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뉴스 보도도 못하게 할 거고 완전히 닫힌 세계가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평강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밤늦도록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해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할 일자리도 없다. 무언가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것은 이 땅에 모자람이 없는 마음에도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것을 샬롬이라 그리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평강이라는 것은 로마가 평강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가 세계적이고 문학 예술이 세계적이고 모든 분야의 최고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로마는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습니다. 노예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먹을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적인 샬롬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 고침, 치유, 정신적인 안정, 영적인 풍요함 모든 것을 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는 드렸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 두렵다, 드리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이 평강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 주어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노라 그랬으니까 받으면 돼요. 마음은 여시고 주님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받으시면 돼요. 그 받는 것을 믿음이다 그리 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시기를 늘 그렇게 외쳐라. 구약적 축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다 마친 다음에 축복 기도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복의 선언입니다. 강복, 복이 임한다. 강복 선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다음에 글씨를 이슬을 찍어다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이건 기도인지 강복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알기 쉽기를 목사의 축복 기도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 강복 선언 그런 말도 합니다. 왜 목사가 합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언제까지 가는가? 목사에게 욕심이 많고 하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러는데 영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갔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필요하지요. 성경의 그 내용, 본문을 내용을 보면 오늘 예배 드림으로 세상에 흩어졌어.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삽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은혜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많이 알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에 만족하면 만나가 그래서 하루의 양식 아닙니까?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90까지 살려면 돈이 한 10억 있어야 될 텐데 지금 3억밖에 없네. 7억 모자라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는 오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다음 또 나와서 축복받고 그래서 매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믿음인데 평강과 관계된 믿음이 인내입니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괴로움도 어려움도 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내를 지혜의 동반자다 그리 말합니다. 지혜롭다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지식도 갖고 이 지혜와 인내가 나란히 갈 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너무 있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도중 탈락하는 일들이 많아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괴테가 60년을 통해서 파우스트라는 이 파우스트는 인생에 관한 짧은 글들을 다 모아두었다. 그리 보시면 돼요. 동양에는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있으면 서양에는 괴테가 남긴 글이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서 말을 하기를 나는 고통을 인내했으며 그 결과 환희라고 하는 진주를 캐었다. 믿음 생활을 고통 중에 인내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보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의 보물 보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스턴이라는 영국 작가는 마음의 뜰에 인내를 심으면 그 뿌리가 쓰지만 열매는 달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정원이라 그랬어요. 인내로 가꾸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실패자는 털렸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참아서 끝까지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첫 번에 물건 속에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9번 거절하면 한 번 사더래요.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이 거절하니까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거절하는데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친절할 필요 있느냐? 이 사람이 말합니다. 9번 하면 그 다음 팔 수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것에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절을 당함으로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조급함이 없으면 언젠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뜨거움을 경과했습니다. 달리기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편안을 끼치겠다. 지금 우리에게 이 편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편안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두려워하고 긴장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당연한 자녀 아닙니까? 인생이 짧게 살았으니까. 그럴 때 부모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터널도 지나갈 것이고 밝은 빛으로 임하게 될 거야. 부모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레시오스 게이츠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며 대학 교수입니다. 무디 선교단체의 한 멤버였습니다. 무디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시카고에 크게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스태포드가 무디 선교단체의 한 멤버였는데 자기 집 재산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아내가 있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딸 넷을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프랑스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데 영국 배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226명이 죽었는데 딸 4명이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보존받아 영국으로 프랑스로 도착을 했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남편이 다시 갑니다. 아내를 데리러. 스태포드라는 그 사람이 아내 데리러 갔다가 배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1847년인가 그렇다 그래요. 배가 돌아오는데 사고가 났던 지역을 지나가야 오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딸 4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자기도 뛰어내리고 싶은 거지요. 성령께서 그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가사를 쓴 것이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너를 찬잔하여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안하다.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편안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편안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지요.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잔잔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준 평강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특징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탄 배가 흔들리니까 바닷물도 더 일렁거리지요. 바닷물이 일렁거리니까 배가 조용해도 흔들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 지나갑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 사상 지나갑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멀리 떠나면 좋은 호텔, 만난 식사, 그러나 돌아옵니다. 휴가 갔던 모든 추억은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좋았던 것 내려놓습니다. 아팠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를 찾아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주신 적이 있지요. 100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 찾아가야 됩니까? 그 이런 한 마리의 양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강을 이런 양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하는 입체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에도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부족하면 목자 마음이 불편해요. 이 한 마리의 평강이 없을 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평강하기를. 그래서 평강이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편안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의 평강이 반드시 임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선물로 편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명 다짐하면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